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된 증거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언제 어디서나 드러낼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일평생 눈에 보이는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성전 되신 예수로 인하여 가득 찬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 예수로만 만족하는 신령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배웠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그 창조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왜 성전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또한 정하신 자들을 무엇을 위해서 아셨고 무엇을 위해서 정하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고 부르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다른 피조물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하셔서 우리가 왜 지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이미 만들어진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육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 또 어쩔 때는 모세가 힘을 다하여 사람들과 연합하여 만든 성막을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오늘 분명히 성전은 뭐냐? 자기 육체를 가르쳐 그 육체를 가지고 하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일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적,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표적이 뭐냐? 이걸 구하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이셨던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적, 예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표적, 그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예수가 하신 일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육체의 삶을 가르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전에 대하여 잘 배웠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배웠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아니고서는 이 성전된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모인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알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성전이라 부르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 예수를 본받는 자 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우리도 당연히 그 성전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본받는 대상이 아니야.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얼만큼만 맞느냐? 절반만큼 맞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요, 예수를 닮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서요, 죄를 용서하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항상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용서받는 기능도 있지만 남을 예배하게 하고 용서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은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삶이 맞고요, 절반은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야 가는 삶도 맞습니다. 자꾸 어느 한쪽만을 이야기하니까 믿기만 한다고 되냐?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 따르는 게 어딨냐? 우리 능력에 그저 믿고 의지해야지 이렇게 한쪽만 설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두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과 예수를 닮아가 본받는 두 가지의 삶이 항상 같이 가야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이적과 역사, 그것을 본받고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참 성전 되신 예수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냐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하라고 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가 자기 앞에 온 자를 자기를 죽이고 저주하고 침뱉고 모욕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100% 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끝없이 예수를 의지하고 끝없이 예수를 믿고 끝없이 예수의 공로에 의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탁하고 용서받고 회복된 삶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본받아 가려고 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 참 성전을 앞에 두고 나는 그 성전에 얼만큼 다가가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입니다. 요새 집사람과 가능하면 매일 좀 운동을 해보려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그날 먹어야 될 칼로리, 그날 걸어야 될 걸음, 그날 운동해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내가 정해 놓으면요, 저녁쯤 되면 띵 하고 울립니다. 오늘은 오늘 해야 될 목표에 얼마가 초과하셨습니다. 얼마가 미흡합니다. 주로 운동은 미흡하고 칼로리는 초과하셨습니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옷이 안 맞아. 근데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매일 얘가 땡땡 울려대니까요, 저녁이 되면 은근히 죄의식이 들어요. 오늘 내가 안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들어요. 그리고 먹은 것이 갑자기 막 후회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꽤 추웠거든요. 어제도 오전 한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을 바람 쌩쌩 부는 아라뱃길을 걸었거든요. 왜 걸었냐? 점심때 삼겹살 구워 먹기로 했는데 그냥 먹으면 너무 죄의식이 들 것 같아가지고 미리 걷고 먹자. 그래서 막 움직였어요. 왜 이런 창피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짜 성전신 목표를 딱 두고 나를 거기에 계속 대입을 해봐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구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냥 믿기는 믿는데 이게 막연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나 닮아가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나 성전처럼 보이고 있는 건지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절대적인 기준에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인 기준에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좀 나은 것 같은 거죠. 아예 성경 안 읽고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좀 나은 거예요. 아예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는 사람과 나를 비교했더니 내가 좀 나아요. 주일날 그저 골프 치고 놀러 가는 사람과 나를 비교했더니 내가 좀 나아.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참 성전돼야 될 모델이 목사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옆에 있는 김집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할 모델은 참 성전이신 예수세요. 거기에 대하여 내가 얼만큼 미흡하냐, 이게 분명히 나와야
어느 부분을 더 잘 만들고 어느 부분을 잘 보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게 불분명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속죄의 기쁨을 누리고 자기가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화목하는 제사를 드리고 가난하고 없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나누어 화목제물의 그 결과인 그 잔치를 벌려야 될 성전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제사장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이런 잘못된 성전의 모습으로 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제대로 된 목표의 자기를 검증해 보지 않으면 어느덧 잘못된 목적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낫다는 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그래도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법궤도 있고 휘장도 있고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으니 그 성전이 일반적인 다른 건물보다야 훨씬 거룩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예수께서는 다 헐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성전에 예배하러 가고 헌금하러 가고 제사하러 가고 용서를 구하러 가고 거기서 또 용서받았다고 기뻐하고 이러고 돌아왔죠. 분명한 기준이 잘못되면 어떻게 나를 바꿔가야 될지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요, 절대 어떤 사람, 어떤 모양, 어떤 논리, 어떤 형태가 아니에요.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 자체가 성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봤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유일한 성전이세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유일한 성전이세요. 그 성전에 대하여 보여지는 우리, 보여지는 교회, 더 멀리까지 가면 솔로몬 성전과 과거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 다 비유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약도와 같은 것입니다. 참 성전인 예수를 설명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가르침이, 내가 경험한 어떤 한 말씀이 내 신앙을 다 보증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더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고 해야 되고요. 성경을 알려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신 것처럼 그 예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닮아가고 함께하려고 하는 일이 더 힘써지면 힘써질수록 나는 성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각각 체험한 예수, 각각 만난 예수, 각각 알고 있는 예수, 각각 의지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의 모습들이 적게 부분 되다 보니까 우리를 가르쳐 어떤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올해 주제로 삼은 것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옳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예수는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도 일부분이고요. 내가 체험하며 알고 있는 예수도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믿고 깨달은 부분들이 모이고 모일수록 점점 더 본래 성전의 모습인 예수의 모습에 가깝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이고, 혼자 예수를 다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혼자 아는 것이 전부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 목사도 성도들 안에서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우리는 서로 간을 통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체험치 못했던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제대로 성전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겸손해야 가능해요. 내가 알고 체험한 예수는 맞고 저 사람이 알고 말하는 예수는 틀렸다. 내가 알고 체험한 예수는 고차원적인 것이고 저들이 말하는 예수는 저급하다. 이런 생각이 결국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도 말라 하시는 것이고 함부로 무시하지도 말라 하시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는 것이요. 왜? 그도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성전된 부분이 있는 것이, 그 부분을 무시하고 자기가 한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미 성전은 목적을 잃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모델이 될 만한 성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성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도, 어떤 리더도,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도 참 성전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 성전인 예수를 닮아간 일부분이 있는 교회들, 성전들, 성도들이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체험한 부분에 대한 프라이드 가질만 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프라이드를 가질만 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만, 나만,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이렇게 되면 진짜 성전과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과연 누구이신가를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마치 설계도처럼, 마치 약도처럼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미처 깨닫거나 체험하지 못한 예수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알아가고 가까이 가고 닮아가는 성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면 참 성전인 예수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아는 큰 지식,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그 수많은 경험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채우고 더 완성시켰다면 그들은 세리나 창기보다 더 하나님을 잘 전하고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느냐?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정말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는가를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많이 알고 많이 체험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은 열심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을 때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 바울 사건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 아는 체험,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베풀어 주신 선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겸손함으로 예수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신 예수로 더 채우고 닮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아름다운 체험과 간증들 위에 겸손함으로 닮아가려는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사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주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성전들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본받는 자 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셨을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죠.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며 닮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옛 언약, 첫 언약에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을 잘 읽어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첫 언약은 율법이겠죠. 그럼 새 언약 복음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섬기는 예법과 이 땅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얘기죠. 복음에서 나타난 이 땅에 속한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하신 일이 섬기는 예법이었어요. 구약에 섬기는 예법과 보이는 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도 섬기는 일을 행하시고 또 보여주셨던 그의 삶이 성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섬기는 예법, 예수를 닮은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들 앞에 참 성전된 모습의 비유처럼 참 성전된 모습의 약도처럼 보여져야 될 성도, 보여져야 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닮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을 보이자 얘기 아닙니다. 첫 언약에도 있었던 것 같이 새 언약에도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도 섬기는 예법과 보여줘야 하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멸하시리라.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귓가에까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는 참 성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절만 더 읽고 마치죠.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성소 안에 다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람들 앞에는 다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마치 제가 하루를 끝나고 나면 제 핸드폰에서 오늘 당신은 먹는 것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걷는 거리로, 운동한 시간으로 얼만큼 되었고 얼만큼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제게 알려주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성전으로서 보였던 모습을 분명하게 본래 모습과 비교하여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때 부끄러워지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 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순간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용서해야 되는 순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것이고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전을 닮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될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증거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를 본받아서 진리 안에서 섬기는 예법과 성전된 모습을 잘 드러내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배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모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예수 앞에 닮아가는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어져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를 닮은 거룩하고 신령한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 받은 위로로서 위로를 받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서 새 힘을 얻어 담대하게 성전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순종하며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참 성전 되신 예수를 닮아가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